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책이 바뀝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겨울을 나면서 3개월 기간 동안에 로마를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유럽, 이탈리, 로마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잘 못 가는 그런 상황. 여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는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디오라고 하는 비서를 통해서 이제 눈도 어둡고 하니까 안부 메시지를 그곳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하면 더디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그것을 손수 들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전달을 해준 그 편지가 오늘날 로마서가 되는데, 이 로마서 편지가 기독교 역사상 큰 임팩을 가져옵니다. 주후 57년에서 58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부족한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죠. 2000년 세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가 되고 도시와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회심을 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또 중세시대 때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큰 힘을 얻어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물관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하여튼 영국 관련해서 로얄자가 붙으면 영국에서 알아주는 그 박물관도 대형 로얄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을 관장하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대형 박물관 안에 그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모아둔 역사적인 유물들,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 개를 다 준다 해도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친필로 쓴 로마서를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6장이 아니고 한 장만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영국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로마서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우리 오정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조금 비슷한 젊은 목회자들하고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어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하다가 지나가는 얘기 가운데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또 뭐 제가 공부한 그 학교 옆에도 아주사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또 LA 아주사 성령운동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부흥이 한 대학교에서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들이 모이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 목사님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현재 2023년 2월 현재 아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들었던 그 내용 아닌가 보니까, 세상에나, 지지난주 수요일입니다. 2월 8일, 그러니까 이제 11일 정도 됐나 봐요. 저도 켄터키에서 좀 살았습니다만, 루이빌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켄터키는 그 밑에 이제 렉싱턴 서동쪽에 있는데, 렉싱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스베리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사립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아침 10시면 체플을 갔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10시 때 체플 예배가 있었나 봐요. 이제 예배 마치고 강사도 말씀 전하고 이제 예배가 마쳐졌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자리를 떠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나와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다른 사람도 와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학생들 얘기입니다. 이미 끝났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두 시간 하다가 끝나겠지, 이제 뭐 수업도 들어가고 집에도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집에를 안 가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학생들도 막 들어옵니다. 한 1000명 정도. 저희 교회 성전하고 이렇게 2층 구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제가 오늘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실시간으로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실황 중계해 주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260시간을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 그러다가 큰 도시 옆에 주에서,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막 카나다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도 알게 됐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에스베리 대학을 딱 집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그 현장에, 야, 이거는 내가 평생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줄을요 2시간씩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늦게 오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줄을 쫙 서서, 그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미국 매체가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에스베리 대학 가운데 임했다. 이거 가짜 아니야? 뭐 난들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막 기도할 것을 간구해서 막 멋있는 찬양팀이 막 조명 켜고 막 감정을 자극을 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본인들이, 그런 현상이 1903년, 1905년, 1908년, 그리고 1950년 2월, 1970년 2월, 그 외에도 1998년, 2006년 이렇게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때로는 3일씩 4일씩. 이 1906년 장대연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돈 떼먹는 것, 죽으면서 아내, 자녀들 위해서 써달라는 것, 믿고 맡긴 교회 장로 집사가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이걸 나와서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는 게 지금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3일, 4일, 1970년 2월에 144시간. 근데 지금은요,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260시간. 언제 끝나냐?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와서 밤새도록, 제가 어제도 1시, 2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걸 봤어요.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팀 예배 드리면 빠졌다가 주준 사람들 또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인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찬양 세션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요 채플 축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저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4시간 찬양과 예배, 죄 고백과 재정 나눔이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소식을 들은 유명 예배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순수한 청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이끄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명 예배팀들을 통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청소년, 청년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일 듯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한번 아래 영상 링크로 들어가셔서 순수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때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많은 음란, 포르노 관련된 산업과 총기 사고와 테러와 마약도 사탕처럼 만들어서 저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요, 그냥 맛만 보면은 몸이 마비가 돼서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낙태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다 찬성을 하고, 이제는 남녀 성별, 남자냐 여자냐 X냐, 이건 남자 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부흥을 주시려고 기름을 막 부어주시니, 과거에도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학교 130여 대학으로 여러분 이 부흥이 막 파도처럼 불길처럼 번져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불 붙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셔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나 사랑하니 3번 확인하시고, 또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말씀도 그 내용이거든요. 12장에 보면. 그래서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그래서 학생들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로 예배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강사 목사님도 집으로 갔대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남아서 이런 부흥을 체험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들은 거예요.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막 2시간, 3시간 돼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그래서 설교 목사님 다시 와서 보니까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소문이 그냥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희한하게 오늘 딱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루고 계셔요.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한 30분이면 한번 읽을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극찬하고 대형 박물관을 바꿀 16장이 아니라 한 장 원본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할 정도로 소중한 로마서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특별히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여기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아니라 노예죠, 노예. 그 당시 로마에는 인구가 한 100만 명,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근데 과반수 이상이 노예였답니다. 적게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다. 노예들의 특징은 코걸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패션화됐지만 그 당시는 이 주인이 저 사람에게 돈 주고 팔면 또는 돈 주고 사오면 코 뜯고 귀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귀걸이를 하면 그 귀걸이를 보고 저 사람은 저 집 사람, 저 집의 노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노예는요 절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코 깨고 귀 뚫으면 그 주인에게 귀속이 돼. 자기 삶이 없어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인간적으로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라 다소 출신의 사람인데 머리가 명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도움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는데 가멜리하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멜리하 문화의 제자다 하면 아무나 입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걸 다 암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가 되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석한, 지금으로 하면 저 하버드 대학 법대 수석 졸업한 정도의 지식인입니다. 아니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머리가 좋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소속된 당파도 바리새파 당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고요, 내놓을 것이 많고요, 굉장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구원과 관련된 책이에요. 구원, 이게 굉장히 쉬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로 치면 이 건물의 골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골격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을 쌓는다, 뭘 한다, 그럼 비바람 불면 확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과 관련돼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골격을 딱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와장창, 코로나 같은 것에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개를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원래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예수님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분, 예수님은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신성 모독죄로, 감히 저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예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돌로 때려 피투성이가 돼서 죽도록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10% 되는 극단주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를 않죠. 근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언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웃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 넣고 처형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해외까지 나가서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아주 그냥 멀게 만드셨죠.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 받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면서 보게 되는 체험을 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울 나타나다 그러면 다 도망가거든. 핍박자고 붙잡아 감옥 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성경책 하나 들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하나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3년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동안 자기가 읽고 공부해왔던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연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알았던 구약 성경, 실제로 오신 예수님 비교 분석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거론을 하면서 다윗의 아들이 후손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나합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먼치적 기업물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아들이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 그러면 이방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이새도 볼품 없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힘이 없다, 연약하다. 히브리어로는 넷제르 이러거든요. 넷제르 이게 이제 음차역으로 번역이 돼서 바뀐 것이 나사렛 이렇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나사렛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거기 나사렛이 없고 거기 싹이에요. 넷제르 이게 나사렛이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볼품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같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의 빛이 누군가? 예수님이었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셨구나. 야외 고난당할 종, 고난 안 당할 줄 알았는데 고난당할 종 누구죠?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과연 나의 죄와 질병, 가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구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엉엉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신천지 아니라 모든 이단이 이걸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딱 종합 요약해서 결론 내린 것이 3절 4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근데 죄가 없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기 좀 죄송하지만 모든 이단들 이거 다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신현욱 소장님도 4월 달에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알았던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만희 씨가 세상에 7개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종교가도, 모하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이단도 죽고 끝났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로마 교회 편지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에 대해서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5절에 보면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게 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을 사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국의 성도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완곡한 표현이지 아까 1절에서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너희들.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셨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출구를 찾으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요. 눈 뜨고 직장 가고 돈 벌고 뭔가를 열심히 찾아서 그 해답을 얻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 찾지를 못해서 참 괴로워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아요, 답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은 선택장애가 또 있어요. 야,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막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막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성도는요, 한 방향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구름 기둥만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멈춰 지낼 때 저녁엔 또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사역하고 막 부흥성장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 4분 여행을 많이 못 갔는데 여행 갈 수 있는 그 돈을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결단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숭실대학교 영문과 3학년 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 어려서부터 학생회장하고 근데 숭실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리더 되는 분이 묻더래요. 그때는 이제 청년입니다. 대학생. 오정현 학생은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는데 어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을 못 하겠더래요. 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답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질문. 그러면 우리 오정현 학생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죠. 그랬더니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답변을 하지를 못하겠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누가 와서 아까도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랬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사회 보신 엄 목사님도 우리 순복음 교단의 역사, 또 이제 성경 공부, 성경 학교, 또 우리 셀 리더들 계속 교육하고, 교육받은 분들은 다른 분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리더로 쭉쭉쭉 계속 배워야죠. 이단은 막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도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해서 짜집게 해갖고 막 그냥 미혹해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을 막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배운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결국에 남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영원한 것이 뭘까? 영원할 것. 3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가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어서 그렇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그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장로님에게, 장로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 어디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결국에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시니라 그러면 박수 쳐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내용 나눈다 그랬어요. 잘했죠.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 예수님의 음성. 성경은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그 말씀의 밑그림을 이렇게 펼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맘대로 막 밑그림 그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선 따라서 그려놓으신 그 길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할렐루야. 아까 아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시키지 않고 목사님이 막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그 젊고 순수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를 지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어요. 야, 절로 갈까 일로 갈까.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더니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세상에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더라.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공격해오는 아말렉도 다 이기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도 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카리스, 헬라어입니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매력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아함이 그 아름다움이 깨졌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을 때 아름다움 대신에 그 누추함이,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추함이 다시금 카리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셨다. 그 다음에 샬롬, 이거는 시브리 말입니다. 인사할 때도 CCC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순서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주시느냐? 샬롬,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계속 뭐래요? 나는 뭐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